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물어보고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성탄이라고 하는데 표정이 기쁘지 않은 분이 계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 그분 기쁨 표현 방법이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둘째, 기도 제목이나 소망이 없는 분이기 때문일 수 있고, 셋째, 기도 제목과 소망이 있으나 별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 수 있고, 넷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간절하고 내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다면 내 기도 제목을 이루실 이름이 예수님인데, 내 소망을 이루실 그 빈거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탄생 소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소원이 정말로 간절하고 내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걸 확신한다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거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교회 와서 예수님 성탄 소식 들어도 그저 그렇고 그런 겁니다. 이 성탄에 관한 구약과 신약에 관한 많은 본문을 보나, 대림절 신학 측면에서 보나, 항시 소망이란 주제와 함께 실은 사랑, 구원, 은혜, 겸손 이런 메시지가 맞물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시 소망은 공통 분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소망을 비롯한 모든 복음적인 주제들이 열매 맺도록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기뻐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예수님 오셨다고 해도 별로 고마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겁니다. 물론 그처럼 예수님 탄생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겠지요. 얼렁뚱땅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되는 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힌두교 신자들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2025년 성탄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치 않으면, 확실치 않으면요, 그분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확실하지 못해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근데 생년월일 주소 이게 분명치 않으면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가정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2025년 성탄절을 헛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2025년도와 적용시켜 볼까요? 2025년도에 대해서 그동안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했던 몇 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보니 후손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노력하고 땀 흘렸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누구는 노력도 않고 어떻게 정보 잘 입수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데 누구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땀 흘렸는데도. 그러니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끼고 그러다 보니 일할 맛을 내지 못하는 경제 구조가 한국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존재합니다. 메가더가 말한 대로 경제 문제는 결국 정치 문제고, 정치 문제는 결국 정치가의 도덕, 양심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이 정치가들 보면 이게 도덕이 있나 양심이 있나, 박수 보내기 힘든 분도 있으니 참 우리나라가 소망 갖기가 쉽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전 세계의
공통된 현상이 바로 위기의식이 일상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기회이듯이 누군가가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준다면, 그러면 위기의식의 팽배함이라는 건 뭐예요? 도와준다. 그러면 위기는 이제 붕괴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부대의 탄생을 위한 서막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있나 없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얼마든지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교동문한 것처럼 뭐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모사요, 아니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 문제 있는 거 뻔히 해결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의 옷을 입고 그렇게 탄생하신 건지 이렇게 답답해할 수 있어요. 이 답답해하는 것과 관련된 궁금증이 바로 성육신에 담긴, 그리고 2025년도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볼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길 원하셨어요. 커뮤니케이션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 사람들도 너무나도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가들도 뭐 엄청난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광고하고, 기업가들도 그 짧은 광고 시간에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투자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도 누군가와 소통해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 갖기 위해서 소통하는 모든 여러분의 방법이 그게 무엇이든 꼭 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이 짐승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포르테 시시모인 뭐 천둥벼락 이런 걸 동원해서도 출애굽기 보면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가장 여리고 여린 그 피아니시시 모인 뭐 그런 여리고 여린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에스겔 보면 무엇을 통해서까지 말씀하셨느냐, 그걸 보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심지어는 쇠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무엇으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한 쇠똥까지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쓰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을 시도하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남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내 가족 혹은 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좀 질문이 어려웠어요. 아니, 누군가 소통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나를 희생시키고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영광보좌 바르시고 당신이 세상 죄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여러분과 소통을 요구하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보좌까지 버리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성탄 얘기 들으면 좀 기뻐하고 웃어야 돼요. 옆에 분 보세요. 지금 인상이 기뻐하는 인상인지 아닌지. 이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과 접촉하시고 인간을 타치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전에는 인간과 직접 터치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되셨으니 인간과 함께 타치하시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본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터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터치하신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손을 대고 타치했다. 그러면 성추행범이거나 성희롱으로 경찰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경찰서 가실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과 타치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2025년도 성탄 메시지는 제2의 순수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터치를 경험해야 참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얘기가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우리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둠 속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유괴당한 아이에게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스피커다 대고 애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구해줄게, 두려워 말라, 그런다고 평안이 오겠어요? 가장 그에게 평안을 주는 방법은요, 그를 구원할 사람이 직접 유괴범에게서 그 아이를 빼앗아 가지고, 즉 타치를 해서 그 아이의 손목을 잡든지 품에 안고 유괴범에게서 자유를 줄 때, 그때서야 아이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사람의 핵심은 타치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고 손이라도 만져주고 싶고 그래요?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머리도 등도 쓰다듬어 줘요. 손주들 사랑하면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려고 해요. 요즘은 손주가 귀찮아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귀찮아만 하지 않으면 손주들 볼이나 이마나 손등에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이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응하는 이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데 실패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탓이 아니고 예수님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유아 세례를 했어요. 그러면 유아 세례를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나세를 낮췄어요. 그 아이를 보느라고. 그리고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세례 주는 저의 볼을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진다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좋아하지요. 아이고, 우리 새끼가 이번에 유아 세례 받았네 하고는 좋아가지고 볼을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말을 하는 아이라면 엄마, 할머니 그 이상 말 못하고 이렇게 볼을 쓰다듬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타치했다면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반응을 보여야지요.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는 저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남들은요, 헤롯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자기 기득권 누리려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죽일 생각이나 하고 다른 기득권 가진 대서장 서리관 바리새인들도 무덤덤한 반응 보이지만 어이구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은 기꺼이 아기 예수님께 타치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칭송받도록 만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의 사랑에 빠지셔서 여러분을 타치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 인간의 옷을 입고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기에르케고르의 왕과 시골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한번 아는 건데 한번 환기해 볼게요. 왕이 민정을 살피러 갔어요. 그랬는데 동신교에 다닌다는 시골 처녀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기에르케고르의 작품에 한국 동신교회 얘기가 나오냐? 그건 없어요. 제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어요. 아이고, 결혼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고민하니 그걸 알고 신하가 배야 무슨 고민이 있나이까? 내가 민정시찰하다가 동신교회 다니는 시골 처녀를 봤는데 내가 그만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폐하 뭐 걱정입니까? 폐하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시골 처녀 데려다가 대령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야 인간아, 내가 강요된 사랑하고 싶겠어? 나 같으면 억지로 뽀뽀하라면 뽀뽀하겠냐? 야 인간아, 이런 얘기도 없어요. 제가 응용하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사랑하길 원해. 그러니까 또 다른 신하가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폐하 왕의 신분을 벗어나서 시골 청년의 복장으로 그 시골 처녀와 사랑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골 처녀하고 왕이면서도 시골 총각으로 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평민의 복장을 하면서까지 사랑이 열매 맺기를 소망했다. 그게 왕으로서는 사랑의 최고 표현이었던 겁니다. 성육신 사건이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도저히 차원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교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복장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왕이 때론 호령도 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엄한 심판도 하고 명령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때론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성육신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제2의 순수,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자 보세요.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거기에 태양빛을 더 환하게 하겠다고 촛불을 켜는 것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있으나 마나지.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거 다 내어 주셨잖아요. 대속 제물까지 되셨잖아요. 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광스러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이 성경 신학 지식이 없는 분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 양반,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너무 비약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알고 본문이 저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을, 즉 탄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만유의 모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직접간접으로 관계된 모든 땅과 모든 것을 만유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역사 만들어져요. 그것도 이제 굳이 기원을 말하면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는 인간뿐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다스리라고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실했어요. 그 빼앗기고 상실한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고, 실은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순간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본문 다음의 말씀이 저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세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계 역시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땅이 혼돈하고 어수선할 때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피비 꼬인 인생 문제, 혼란스러운 상황, 카오스 아무리 그랬다라고 해도 새로운 역사를 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고 지금까지의 차원과는 다른 새 역사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영접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문들이,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렇게도 머리는 좋은데도 교활했던 이 사울이 바울 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얘기 알고 있잖아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인데 그게 악마로 못된 짓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변하잖아요. 당자요 문자였던 청년이 위대한 고부 오거스틴이 되잖아요. 악독하고 짐승 같았던 노예 상인 존 뉴턴이 변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 작사하잖아요. 사람을 그 짐승처럼 재물이나 삼던 아주 미개했던 인간들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지금의 북유럽 국가 돼가지고 한때 얼마나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어요? 저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드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에르케고르의 표현대로 시골 처녀가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시골 청년과 사랑에 빠졌으나 실상 왕과 사랑에 빠졌기에 영광스러운 특권들이 보이지 않게 다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 가지셨던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영광스러운 새 역사는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나게 살만나게 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타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타치가 있으면 그분은 신앙생활하는 게 실증나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무리해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만왕의 왕의 자리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타치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분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드십니다. 능력의 말씀 동원해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경호원들이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계속 받는 그런 심령이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2026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먼저 가셔서 새해 문을, 기회의 문을 시마다 때마다 열어 놓으실 것을 여호수아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간이라 허점 보여서 마귀에게 지금 공격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타치 받아들이는 사람은 최우승자가 됩니다. 왜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는 것은 일종의 공기총이고 하나님의 무기는 대포 같고 미사일 같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공격해도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는 무한정이거든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사랑에 빠져서 영광 보좌 가출하신 건 아니고 저 하늘에서 떠나셔서 이 땅에 인간을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성탄절에 주시는 메시지를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강생하신 예수님의 타치를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